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결부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인데요, 2017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었죠? (1년) 동안 봤는데 오늘 컨닝할 저게 안 붙어있네. 이게 바뀌어갖고 예.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그리고 2017년 첫 주일 첫 예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다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을 아예 처음 만드는 게 낫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딴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서 준비가 됐습니다. 자,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2. 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 안식했으면 좋겠다. 저 나무 그늘에 있는 의자에 딱 앉아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비어있는 의자 같잖아요. 꼭 저기 앉아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근데 벗고 싶은데 벗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너무 힘들다 보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는데 왜 못 죽냐 그러면은 천국 혹시 못 갈까 봐. 천국 갈 확신만 있으면 그냥 오늘 그냥 가버리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천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더 낫겠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편안히 쉬면서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안식을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이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부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도탄 중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 거기가 바로 안식의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수확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고 뭐 빌딩을 짓고 뭐 도시를 건설했다고 해서 이건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농사 지었다고 해서 그 결실이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막 먹고 그냥 놀면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열심히 일하면서 도시를 건설해야 돼요. 거기서도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성경에서는 안식한다, 안식을 누렸다,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안식, 그러니까 장소적인 안식이죠. 두 번째는 천상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원형적인 안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은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빼앗겨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표적으로 그냥 보여준 것이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말고 진짜 영원한 원형적인 안식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상적인 안식이 있다는 거죠. 천상적인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 되는 날, 그때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복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안식이. 그러니까 이 원형적인 안식은 실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떨어진 거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고통 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리고 이 모형을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성취하냐면 제7일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천국, 천상적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건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돼요. 예수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를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가 돼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상적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완전한 원형적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리로 들어갑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상태적인 안식이 있어요. 이거 안식이라는 관점이 장소적인 관점과 상태적인 관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됐든 상태가 됐든 둘 다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 이런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리면 안식을 못 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안식으로. 언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은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은 거냐? 안 믿은 거라는 거죠. 좋다는 건 알아요.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예, 맛도 봤어요. 그렇지만 못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리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든 장소가 됐든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19절에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제 그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필 그때 요단강이 막 창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막 넘쳐서 장마물이 막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레위 족속 제사장들한테, 너희들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 그런 거야. 아니, 우리 먼저 죽일 일 있나? 그러고서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메고서 아이 진짜, 아니 그때 모세 때는 먼저 쫙 갈라놓고 가라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냥 물로 막 들어가라 그러네. 그러잖아요. 그때는 먼저 갈라졌으니까 갔지. 지금 물이 그냥 막 넘치고 있는데 가래 그냥. 차가 이봐 물 빠지잖아. 빠져. 그리고 뒤로 빽 했으면 못 가는 거야. 못 가.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막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막 순종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물이 차오는 거야 막.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물이 멈춰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봐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취소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못 들어가는 거죠.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유독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또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은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듣고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저는요 광야가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 가니까 광야가 그렇게 좋아. 저는 사막도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광야에 갔는데 광야가 너무 좋고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여기서 살고 싶다니까 당신 혼자 살아,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 그 사막에 갔는데요 그렇게 또 사막이 저를 끌더라고요. 사막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정말 막 별이 막 그냥 쏟아져. 사막이 너무 좋아. 그거 잠깐 갔을 때 좋은 거지 거기서 살면 좋을까요? 안 좋아. 40년 살아보세요. 그게 좋은가? 뭐 심고 거둘 수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샘을 파면 물이 솟기를 합니까? 뭘 심어서 걷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주는 게 맨날 그냥 달콤한 무슨 만나를 주는데, 아니 달콤한 과자도 처음 먹을 때 맛있는 거지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그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이 과테말라 날씨 같아. 아니 원망 불평이 나오죠. 힘들고 어렵지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요. 아니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도 날 수 있고, 파, 마늘, 뭐 그 야채, 과일 생각날 수 있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어렵죠. 아니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하필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아니 왜 메마른 사막이야? 왜 이렇게 황량해? 왜 이렇게 건조해?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모래 바람밖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래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뭐 신이 없어서 맨발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굶어 죽지도 않았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다는 거죠. 추위에 얼어 죽지도 않았고 더위에 타 죽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이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 이거 계속 믿어야 돼? 신앙생활 계속 해야 돼? 차라리 돌아갈까? 차라리 포기할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잠깐 비춤을 맛보고 이게 은혜를 맛보고 여기 돌이키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안식에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거? 차라리 포기할까? 차라리 세상의 방법, 그 방법 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식합시다. 아멘. 오늘 쉼이 없으신 분들, 안식이 없으신 분들, 그냥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이렇게 작은 그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자가 끝인 줄 알았어요. 원자 이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원자를 보니까 원자를 또 쪼개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또 있어. 그 안에 핵이 있어. 핵 주변에 그냥 막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놈의 전자가 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자가요 여기 가까이서 돌다가 이 빛을 받으면 팍 멀리 점프를 해. 퀀텀 점프라고 하는 이 양자 점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빛을 받으면 팍 올라가서 돌아. 근데 빛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뚝 떨어져. 그런데 이 소립자가 한때는 말이에요, 이게 입자냐 이게 파동이냐, 하여튼 두 학파가 나눠서 엄청 싸웠었어요. 파동이다 아니다 입자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 다 맞아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둘 다 맞는 게 참 이 과학적으로 신기하잖아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란 말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요 설명 못할 게 없어요, 성경을. 그럼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쪼개고 들어가서 그냥 원자를 쪼갰는데 여기 나오는 이 양성자 이런 그 입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냐? 존재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한테 그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야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상상해봐. 박스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어.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청산가리 그 병을 놓고서 망치를 이렇게 해놓고서 연결을 해서 밖에서 그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어떤 그 방사능 를 놓고 1시간 안에 요게 방사능에서 알파 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확률은 50%야. 근데 1시간이 지나서 저게 그 핵이 방출이 되면은 그걸 감지한 그 망치가 청산가리를 꽝 때리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죽어. 근데 이 핵이 알파 입자가 나올 확률은 50%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1시간 후에 이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검은 천으로 덮고 있다가 딱 들쳐 봤을 때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관찰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확률, 그런 주사위 놀이. 아니, 하나님은 그런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셔. 이렇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싸웠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한 분이니까 되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밝혀진 거는요, 그게 틀렸어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고 양자 중첩 상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데 이거를 관찰하는 순간 한 가지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이거를요 우리 성경적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두 가지가 함께 있어. 함께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하나가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을 선택하면 안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식에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의 안식이 있다. 가나안에도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못 누려요. 거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다시. 그리고 천상의 안식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러한 안식의 장소다. 그리고 상태적인 안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대요. 어머머머, 둘이서 그냥 포도송이 메고 온 것 좀 봐. 와, 진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네. 그래 놓고 좋은 줄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줄을 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줄은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리지는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좋은 줄 알았어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 놓고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좋은 줄 알면서 못 누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줄 아니까 들어가서 누립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안식 누리셔야 됩니다.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뭐 지옥과 같은 막 날마다 인상 찌푸리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상 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지, 웃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여호수아, 아니 안 보여? 지금 물이 창이란 거, 물이 넘치잖아. 지금 여길 우리 뭐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가자.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물이 멈춰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천상에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천상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종말이요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종말에 이 천상의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대요. 왜냐면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미리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 더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대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우리도 건강관리 잘합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상태적이든 장소적이든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만 믿는다고 해서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정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안식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키도 작고 사람들이 하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무시하고, 내가 무시 안 당하리라. 사람들이 뭐에 하나 봤더니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날 무시하고, 내가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건지 하여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돈 벌어야지. 그래갖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없었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뭐 가시방석이고 살아가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제가요 지금까지 잘못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배상할 거예요. 내 재산 다 팔았고요, 그들에게 4분의 1을 다 나눠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는데 기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시큰 두들겨 맞고 옥중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러고 있어요. 왜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있으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건요 천상의 예루살렘 그 안식에 들어가야 그때 완벽해요. 그렇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